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공부는 제15장 동물과 식물의 대령과 계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학인이 묻기를 기와 영지가 둘이 아니라 하셨사온데 어찌하여 식물에는 영지를 볼 수 없나이까? 답하시기를 만물이 화생하는데 구분이 있나니 영지가 주가 되어 기운을 먹으면즉 동물이 되고 기운이 주가 되어 영지를 먹으면 것이 식물이라. 동물은 계령이 있으나 식물은 대령만 있나니라. 또 묻기를 대령과 계령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마음이 정한즉 대령이 합하고 동한즉 계령이 되나니 정즉 합덕이요 동즉 분업이라. 사람이 죽어서만 대령에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일련이라. 되게 다 이해하시겠죠? 기와 영지가 둘이 아니라 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와 영지가 둘이 아니라 하셨는데 어찌해서 식물에는 영지를 볼 수 없나이까? 의문이 났어요. 이런 의문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관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이렇게 만물을 볼 때 진리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 그 공부법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면은 멍바우 나주장에 갔다 오는 것처럼 그냥 지내가. 그러나 사리연구 정신을 가지고 만물을 관찰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내가 이것이 배운 바의 법의 표준에서 비교해 볼 때 모르는 것이 생겨요. 내 마음을 관조해 볼 때에도 모르는 것이 생기고 현실적인 사물을 볼 때에도 모르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거를 그냥 경과해 볼 수가 퍽 많아요. 그래서 알거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법과 비교해서 모르는 것을 잘 드러내서 법의문답할 줄 아는 분이 사리연구를 잘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죠. 이 초목은 도끼로 패고 독약을 뿌려서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 말이 없잖아요. 움직일 줄은 몰라. 표현을 못해요. 그럼 왜 그러는가 하면 초목은 안입이 설신 육근이 없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반응을 못해요. 그럴 뿐이지, 반응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반응을 해요. 근데 사람이 못 알아차리죠. 예, 그래서 동물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들이 다 초목을 인식할 때 저 초목은 우리 먹이다. 우리가 초목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래 또 어느 종교 교리가 그런 교리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먹이, 초목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목은 먹이로 하는 수가 있어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사람을 먹이로 알아요. 미물들은 사람을 먹는 거다. 사람은요, 못 먹는 것이 없어요. 요새는 이것도 약이 된다 해갖고 옛날에 못 먹던 것도 전부 먹고, 아주 미물, 아주 곤충도 옛날에 아이고 징그러워서 못 먹겠다는 것도 약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막 더 먹으려고요. 옛날에 징그러워 못 먹었던 것을. 그러지 않아요? 못 먹는 것이 없어. 바닷속 다 뒤져서 다 먹고 허공에 있는 날짐승 다 잡아먹고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초목이나 이런 걸 미물은 먹이로 알아. 근데 그 생각이 참 잘못된 생각이죠. 그 식물과 동물은 생태가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식물은 의식이 없는, 뜻이 없고 의식이 없고 알아차리들 못한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죠. 그런 생명체다.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의식이 없는 생명체다. 이렇게 알지요. 그러면 과연 초목은 의식이 없는 생명체인가? 식이 없는가? 우리 불가에서는 식이라고 그러죠. 식, 알식자, 알아차리는 거. 식이 없는가? 우리 대종경에도 나오죠. 천지에는 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 식이 있는 걸 알아차릴 때는 제일 유표하게 나타난 것이 나팔꽃이에요. 나팔꽃을 보면요. 줄기가 약하지 않아요. 연약한 줄기니까 줄기가 약한데 넝쿨로 돼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땅으로 뻗어가면 잘 밟아버리니까 안 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넘어질 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매듭을 꽉 잼매놓고 또 올라가다가 딱 잼매놓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매듭 맺을 자리에는 꼭 매듭을 맺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에 영물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어. 그죠? 영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지라는 건 영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 걸 갖고 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고 많이 했어요. 복숭아 과순을 했다는 말을 자주 썼거든요. 실제로 5년간 했으니까요. 새벽에 복숭아 따가지고 저 약간에 나가서 다 경매도 하고 다 그랬어요. 복숭아 나무 심어서 과수원도 만들고. 근데 복숭아에 거름을 줄 때는요. 그 복숭아 제일 끝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지까지 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표준해 가지고 가지 밖에 한 5cm쯤 띄어서 거름을 줘요. 뿌리 있는 곳에 거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그 뿌리가 새그지 거름 있는 곳을 찾아와서 다 거름을 빨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 없는 나무 뿌리지만은 의식 없는 거름을 다 알아차리고 와서 먹는단 말이죠. 그죠? 먹는다고 하면 말이 틀리죠? 섭취한다고 해야 할란가? 그렇게 잘 알아차리는 영지가 초목에는 다 갈라져 있다. 그러죠. 우리가 그 식충식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버러지를 잡아먹는 초목. 응? 이게 조금 꼭 풀잎같이 펴고 있다가 버러지가 날라 들어오면 딱 아무리고 잡아먹어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요. 동물과 식물은 서로 형태가 서로 다른 것이지만은 동물하고 식물하고 꼭 그 중간자 다 꼭 있어요. 사람도 아주 영리하잖아요. 동물은 아주 멍청이잖아요. 근데 원숭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자 역할을 하거든요. 원숭이는 사람만큼 영리할 수가 있어요. 사람만큼은 못 영리하지만은 중간자가 다 있어. 그와 같이 세상 만물은 그렇게 양극, 서로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극적인 양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중간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영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분간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지만은 반드시 모든 것은 다 그 기능적으로 내면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동질적이요. 어느 것이 더 많고 강하고 특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전부 갖추고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전부 갖추고 있다 그 말씀이죠. 강약, 은현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죠? 가령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떠가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구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 가다가 요만큼 가면 플러스 구름이 된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보면 이 마이너스 구름은 꼭 마이너스 구름이 아니에요. 이동해 가면 플러스 구름이 돼버려.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 꼭 정해지지 않았어. 이 세상 만물은 음양으로 볼 때 꼭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나 그 특성 따라서 극한 성질 따라서 특성이 나타났을 뿐이지 꼭 정해진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자면 꼭 여자인가요? 남성다운 여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남성도 그래요. 꼭 여성다운 남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중간자가 있다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웃는만. 그렇잖아요. 그거 같이 말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영지가 있는가 하고 볼 때, 느낌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은, 진리적으로 과연 어떻게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지각하기가 어려운 건데, 오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 질문자가 모르고는 묻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거예요. 법이 묻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묻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정답께서 응답하시기를, 만물이 화생하는데 구별이 있나니. 천하 만물이 화생, 변화되어서 나타날 때, 공에서 유로 나타날 때, 공에서 색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변화되어 나타나죠. 가령 군뱅이는 꿈틀거리는 군뱅이지만 나중에 나비가 되잖아요. 이게 화생이라고 그러죠. 무엇이든 이렇게 변화되어서 다른 물건이 되어져 가요. 이렇게 될 때 구별이 있나니, 만물이 화생하는 데에는 구별이 있나니, 영지가 주가 되어 기운을 먹으면 즉 동물이 되고, 알아차리는 영대, 신령스러운 영이 주가 되고, 기운이 종이 돼야, 부속이 돼야, 그러면 동물이 된다 말이에요. 영이 주가 되고 기운이 종이 되면 동물이 되고, 기운이 주가 되고 영이 부속이 되면, 종이 되면 식물이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식물은 기운이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영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특성적으로 기운이 더 강하게 나타난 거는 식물이고, 특성적으로 영이 더 강하게 나타난 거는 동물이다. 영과 기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같이 내재해 있는데, 특성적으로 더 그렇게 강함에 따라서 동물과 식물로 구별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오므리게 왔으니까 잘 알아차릴 수가 있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없어요. 진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들어버릇해서 아니지만은 그렇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는 매우 중요한 공부예요. 만물이 진리로부터 무의와 자동적으로, 무의와 자동적이라는 말은 생각해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는 가운데 그냥 변화되는 거, 이것 보고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다 같이 표현을 하는 무의와 자동적,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함이 없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분할하여 나올 때에 영지가 주가 되고 기운이 종이 되면 동물이 되고, 기운이 주가 되고 영지가 종이 되면 식물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러면 영지가 주가 되는 경우에, 영지가 주가 된다, 그거는 이제 동물이 된다 그 말씀. 영지가 주가 된다는 건 동물이 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계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개체적인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영지가 주가 되고 기운이 종이 되는 것은 개체적인 영이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불생불멸, 영혼불멸. 영혼은 영혼불멸한 것이에요. 영이 변해서 기가 되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은 항상 불생불멸한 것이요. 영혼불멸한 것이요. 알겠죠? 그러니 한번 계령이 됐으면 항상 계령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계령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이제 공부를 잘 하셔야 돼. 계령이 어느 때 대령이 되는가 하는 거는 또 공부를 더 하시면 나와요. 그 영지가 주가 되고 기운이 종이 되면, 영지가 주가 되는 경우 계령의 영지를 말하고, 또 영지가 종이 되는 경우, 영지가 종이 되고 기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대령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의 세계, 가령 천지를 보면은 영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달이 움직이고 해가 뜨고 구름이 움직이고 이슬이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은 기운으로 에너지, 힘으로 운행되는 것처럼만 보여요. 그 안에 밝은 영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운으로 운행되는 건 느낌으로 아는데 그 안에 영이 갈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운이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운이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어 있는 그 영은 대령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대령이라 하는가? 그 기운이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어 있는 영은 전체 우주 만물에 함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함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령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큰 자리에 있는 영이다. 아시겠죠? 큰 자리에 있는 영이다. 그런 뜻으로 대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령하면 계령보다도 더 밝은 것인지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큰 대자를 잘못 이해하면은 계령보다도 더 크니까 더 밝겠지. 그런 것은 그렇지가 않아. 더 큰 자리, 모든 것을 함장하고 있는 영체, 그런 뜻으로 대령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기운이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대령이라 한다. 그런 영을 대령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허공과 바람은 대령의 작용이에요. 허공과 바람은 대령. 허공에 호련이 무의이화로 바람이 휙 불거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는 느낄 때 기운으로 느껴. 기가 동해서 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알지요. 그런데 그 부는 것도 다 법이 있게 불어. 혼잡하게 불지 않고, 다 인과에 의해서 부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고 확 부는 것도 다 인과로 부는 거예요. 자연인과. 사람이 의식으로 짓는 인과가 아니고 무의식 가운데 되어지는 인과, 자연인과라고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인과예요. 벼락이 치는 것도 자연인과고 그런 인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작용이요. 그 허공에 바람이 있는 것은 대령의 작용이고 혹은 새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 허공에 똑같지? 바람이 지나가나 새가 날아가나 허공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똑같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날아가는 건 대령의 작용이고 새가 날아가는 것은 계령의 작용이다 그 말이죠. 다르죠? 이제 그런 눈을 뜨고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수양을 할 때 계령과 대령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수양을 많이 해보면 나한테도 대령이 있고 나한테도 계령이 있구나. 어쩔 때는 내가 계령이 되고 어쩔 때는 내가 대령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수양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대령과 계령의 개념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 공부가 잘 돼요. 오늘 그냥 범범하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러죠? 바다의 파도도 그래요.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대령의 작용이야. 바다가 무의화로 그냥 철석 파도가 치는 것은 그러지만은 뛰는 거기서 고기가 퉁퉁 뛰네. 그건 뭐예요? 계령의 작용이죠. 계령의 작용. 고기는 계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계령과 대령은 그런 건데 동물은 계령이 있으나 생물은 대령만 있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 이 말씀은 누구도 전에는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러죠?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그 보람이 있는 공부인지 몰라요. 식물에는 동물에는 계령이 있으나 식물은 대령만 있나니라 정산중사님 말씀이시니까는 이 말씀에 표준해서 더 깊은 더 밝은 대령과 계령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동물, 식물, 광물이 만들어졌는가? 우주가 판조될 때 어떻게 해서 동물은 동물을 만들어주고 어떤 계령, 식물은 식물이 되고 광물,
동물도 식물도 아닌 광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의문이 있지요. 그 이제 이 진공묘유 이론상 진리가 공정영지의 광명을 통해서 이건 다 이론상 진리에서 다 배우셨죠? 진공묘유 이론상 진리가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음양상승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게 좀 어려운 대문인데, 우리가 진공묘유 이론상 진리는 다 배워 알고 있죠? 이론상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그거 다 알죠? 그거 다 따라서, 이제 만유로 화연될 때, 음양상승 배우셨죠? 참회문에 처음에 음양상승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음양상승부터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강약, 강한 것과 약한 것, 동정,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 또 은현, 나타나는 것과 숨은 것, 이런 것이 확연히 구별되어 나타나. 알겠죠?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 현실적인 물상으로 나타날 때 강약, 은현, 동정, 이런 등의 차원이 달리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광물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이는데 식물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 무슨 차이예요? 동정의 차이죠. 동정. 또 은현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나 광물이나 식물은 다 나타나져 있는데 나타나는 것만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은 세계가 더 많은 넓은 세계가 또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 말씀이죠. 그것이 다 이 한 진리로부터 화연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니까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몰라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철학적으로 말하니까 안 되는데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 가면 쉽게 느껴져 이제. 그러니까는 또한 이 원리에 의해서 천지 만물은 이 음양상승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만물이 나눠진 것이에요. 잘 아시죠? 음과 양. 우리가 유교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태극도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음양론이 나와 있잖아요. 유교의 학설은 무국에서 태극이 발현되고 태극이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이 사상으로 나뉘어야 되고 사상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그런 개념으로 유교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양상승의 도, 여기 음양이라는 건 상대성 기운이거든요. 다승 기운과 찬 기운. 우리가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이요. 다승 기운과 찬 기운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돼요. 지금 오늘이 제일 춥잖아요. 여름에는 제일 더웠잖아요. 이 더운 기운과 찬 기운 교체하면서 사시순환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음양 관계예요. 음양 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렇게 천지 만물이 변화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래 진리로부터 이 무국에서 태극이 발현되고 태극에서 양이로 나뉘고 이 과정 같이 음양 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게 발현되어 나오는 과정, 화현되어 나오는 과정이 이제 강약, 은현, 동정 이렇게 구별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는 것이 음양상승 도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천지만물의 형성에 대해서는 동서양의 견해가 많은 차이가 있죠. 또 특히 종교 간의 견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진리로부터 만물이 화현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불교는 불교대로 주장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주장이 있고 이렇게 종교마다 주장이 달라요. 또 동양과 서양 주장도 다르고요. 이렇게 서로 그 차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해 보시기로 합니다. 가령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 다 아시죠?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말이죠. 다윈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나왔어요. 다윈이라고. 다윈이 뭘 말했나요? 진화론을 말했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 더 미물이었는데 차차차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또 사람은 더 진화하면 무엇이 될지 모른다. 그런 것이 진화론이에요. 예? 다윈이 진화론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처음 주장과는 영판이어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는데 다윈은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아니하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틀리죠? 그러니까 다윈은 그 교인 명부에서 빠져버렸어요. 빠져갖고. 어느 때 회복이 되었는가 하면 2008년에 회복이 되어야 하니까요. 성공회에서 기독교 하나의 본파 성공회에서 2008년에 다윈의 탄생 200주년이 됐어요. 그때 예, 그 다윈은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우리 다윈한테 이게 그 잘못되었다고 판정 내린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렇게 또 고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설이 이제 아주 모호하게 됐죠. 그죠? 그 요즘은요, 굉장한 그 반론이 일어나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럼 무엇이냐? 창조설이 맞냐? 진화설이 맞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나온 이제 프랑스 철학자 멜그송이 뭐라고 했는 거니? 멜그송으로 해서 된 건 아니지만은 그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적 진화다. 이 창조하고 진화를 딱 버물렸어. 매주 콩으로 매주 쓰듯이 버물렸어. 그래가지고 창조적 진화설을 내놨어요. 그런데 창조적 진화설을 내놓을 때 무슨 말을 했는 거니? 심적 생명체가 정신적 마음으로 된 내재해 있는 생명체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나 광물이나 동물, 식물이 나타나져 있는데 그 안에 갈매진 내재한 심적 생명체 아시겠죠? 심적 생명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그걸 논할 때 안에 내재한 마음이라 하는 자가 자꾸 만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여러 방향에서 주장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지금도 절대적으로 신의 창조를 주장하고 있죠.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현재는 통일된 정론이 없어요. 각자 자가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해 호교적 방향으로, 원불교 같으면 원불교적 방향으로, 천주교 같으면 천주교적 방향으로, 불교는 불교적 방향으로, 호교적 방향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통일된 정론이 없고 각자 자가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서로 비판해. 내 걸 주장하려고 하면 저거 비판해야죠. 그죠? 비판하고 이런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형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영기에 관한 이 주종론,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이 되고, 기가 종이 되고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는 이 진리적 견해, 이거는 이 모든 원리를 다 통합해서 한 원리로 뚫어낸 정한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는 이 공부한 실력으로 불교적인, 기독교적인 모든 이 만물이 화연되어 나오는 원리를 전부 총합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연기론을 배울 때 이 연기론으로 그런 창세기라든지
현재의 화연되어 있는 만물의 원리를, 구성된 원리를 이해할 때 이 한 진리로 통일해서 통일적으로 꿰뚫어 달관할 수 있는 그런 지견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인은 영기질 사상에 의해서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에 대한 진리적 견해를 바로 세워야 우리가 전통적인 정수를 이어받은 원불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말은 맷떡같이 해도 듣기는 찰떡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 이제 이분이 또 물었어. 또 묻기를, 대령과 계령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대령과 계령은 처음부터 대령과 계령으로 나눠져 버렸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답하시기를, 마음이 정한즉 대령에 합하고, 마음이 정한즉, 마음이 고요한즉, 마음이라는 건 생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 정한즉, 마음이 정한즉, 마음이 생각을 안 하면 대령에 합하고 내가 대령이 되어버려. 그러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론도 그 자리예요. 내가 법력을 갖추어서 깊은 수양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져 버려. 그럼 내가 어디로 갔느냐? 대령체에 합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야가 된 것이죠. 내가 커져서 큰 나가 된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또 무아라는 건 진화, 참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개체적인 나로 머물러 있을 때는 개체이죠. 서로 나눠져 있는 자리지만은 나눠져 있기 전에는 대령과 합의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를 진화라 그래요. 참된 나다. 내가 나로서 개별되어 독립되어 나오기 전에 하나로 통일된 자리에 합해져 있었다, 그 말씀이죠. 응? 그를 진화라, 참된 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아라 하는 것은 진화요, 대하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정한즉 대령이 합하고 동한즉 계령이 나타나니라. 동한즉 정하면 고요하면 대령이 합하고, 고요하지 아니하고 흔들려 가지고 나와 동해. 그렇게 동하게 되면 계령이 나타나게 되어서 정즉 합덕이요 동즉 분업이니라. 그 말씀도 한문으로 된 말씀인데 좀 어렵지만은 공부를 더 하시겠습니다. 그 마음이 정한즉 대령이 합하고 동한즉 계령이 나타나지나,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제 마음이 정한다는 말은 뭐냐? 분별성과 주착심을 비우고, 내가 늘 생각하는 분별성은 왜 분별성이라 했냐 하면은, 본래 우리는 분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본래 마음이 생각이 났다 안 났다, 본래 그래. 부처님도 그러니까 성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분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런데 주착심은 심이라겠어. 주착심, 분별하기만 하고 말면 되는데 분별한 것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묶여버려. 그건 주착심이야. 마음으로 묶였어. 그건 딱 고정적이에요. 분별성은 근본적인 것이고 주착심은 고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하고 성하고 달리 표현하는 것인데, 분별성과 주착심을 비우고 고요함이 없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해요. 이 마음이 정한다는 말은 생각하는 그것을 텅 놓아버려. 텅 비워버려. 고요한 자리 돌아갔단 말씀이죠. 아주 깨끗한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것을 마음이 정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신수양의 초기 공부는 이 공부예요. 정신수양 초기 공부는 부동심이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 마음이 정하게 하는 거. 내가 가령 일반 사회인으로 살다가 원불교 교인이 돼서 좌선법을 배웠다. 처음에 배운 거니 마음 비우라. 그것부터 배울래. 그러죠? 그 마음을 안정시키라 그 말이거든. 너같이 그냥 들레고 그냥 이렇게 아무나 자행자지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지 말고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비우라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부동심이라고 그래요. 네 마음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린다. 네 마음이 흔들리니까 네 마음이 탁해지고 네 마음이 탁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중생이 되었다. 그러니 마음을 붙들어서 부동하는 마음, 동하지 않는 마음을 훈련시켜라. 그걸 가르치거든. 그 부동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닦을 때에도 이 부동하는 마음,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고요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선이요. 흔들리면 선이 아니에요. 부동심. 만약에 무시선이라는 것은 동할 때, 일을 할 때 그런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간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시선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을 비우고 요란함이 없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마음이 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신수양의 초기 공부가 부동심이요. 그 마음을 정하는 공부라 그 말이에요. 그 공부를 초기 공부로 해. 그 다음에 수행하는 마음을 잘 정해서 견성에 이르고 나면 이 수행자가 마음을 잘 정하면 고요히 비우면 견성을 해요. 성품의 본래 모습을 보아. 응? 나는 이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요란해지고 탁하고 어두우니까 내 정신의 본래 자리를 못 봐. 늘 흔들리니까. 물도 봐봐봐. 물이 흔들리면 내 얼굴이 비치던가요? 안 비쳐. 흔들흔들 안 비쳐. 근데 물이 고요히 맑아 봐봐. 얼굴 대면 얼굴이 그대로 비치지? 얼굴로 비칠 뿐만 아니라 저 바닥이 다 보여. 보이지 않아?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요해지면 마음 바닥이 보인다니까? 아시겠죠? 그걸 견성, 성품을 보았다 그런다니까. 그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부동심 공부를 잘 하면, 흔들리면, 하면 대령이 합해버려. 계령이 근본에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품 본래 자리가 나타나. 그 자리가 텅 빈 자리라 말하고 공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광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 자리는 광명한 것이고 텅 빈 자리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견성에 이르고, 견성은 마음을 정하는 거울이 돼. 견성하면, 성품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낼 때 그 견성한 것이 겨울이 돼요. 마음을 늘 내다가 본래 내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함으로써 고통이 생겼구나. 그렇지 않아. 고통이라는 건 생각함으로 생긴 것이요. 그죠? 연타원님 맞죠? 그러죠? 내가 생각만 거두어버리면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견성한 사람은 왜 견성을 하냐면 그런 성품자리를 딱 관조해서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생각을 내고 고락간에 생로병사, 생사고락간에 부질없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 이것을 딱 중지시킨단 말이에요. 성품자리를 관조해가지고. 그것이 견성의 실효성이에요.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견성이 거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품자리가 거울이 돼. 이것은 다 마음이 정했을 때 나타나는 공부예요. 근데 마음이 정하면 대령에 합한다. 그랬죠? 마음이 대령에 합한다 그랬어요. 이제 대령은 우주 본가지요. 우주 본가요. 큰 영체 합해서 계령과 대령이 둘 아닌
자일에 합일한다 그런 뜻이요. 이 말에 묘미가 있어. 내가 생각하면 계령이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대령과 합일해서 둘 아닌 자리에 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령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 않고 둘 아닌 자리에 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말을 쓰면 의미가 있어요. 가령 내가 생각을 비워가지고 대령에 합의를 하면 대령이 되어버리면 계령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대령이 되어버리면 둘 아닌 자리에 합일되어 있을 뿐이지 변질된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러면 계령은 항상 계령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령과 합일된 경지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이 나면 그 계령이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해서 마음을 텅 비워서 대령에 합해봐봐. 그러면 전생도 없고 금생도 없고 후생도 없어. 없는데 한 마음이 나니까 하하 내가 전생에 누구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한 생각이 나니까. 한 생각을 얻으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한 생각이 나니까 이 내가 전생에 누구였구나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무슨 말인 거니? 계령이 대령이 합했을 때 계령이 대령이 되어버리면은 계령이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계령으로 나타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령으로 합해서 보면 어떻게 계령으로 나타나? 못 나타나지. 계령은 계령대로 있으면서 대령과 둘 아닌 자리에 들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다시 계령 한 생각이 날 때는 그 계령이 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생하고 금생하고 이거 차이가 나. 그걸 알게 돼. 그죠? 대종사님께서 수은신사 묘에 가서 자기가 자기 묘에 절하는 사람도 봤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이요. 전생 일을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은요, 전에 수은신사는요, 형육을 받았잖아요.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에 박혀 돌아가셨잖아. 그런 성인으로서 그런 형육을 받는 것은 불길한 일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걸 피했어. 이 외적 말기에 꼭 그런 형세예요. 꼭 그런 형세인데 그걸 아주 묘하게 피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째 그냥 반항해가지고 수은신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돌아가신 사람은 원불이가 더 번창할 텐데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대로 그렇게 피해서 가지 뭐대로 그렇게 되질려 가지고 호랑이 앞에 쥐가 호랑이 앞에 달라들면 쓰겠어? 죽고 말지. 그렇잖아요. 쥐가 쥐면 호랑이 앞에서는 저쪽 피하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그죠? 대령이 합한다. 그런데 대령이 합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요. 마음이 작용을 쉬면 마음이 이제 대령이 합한다. 이 말은 우리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공, 법공, 공약공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대령이 합할 때는 아공, 나라는 것이 없고 법공, 천지 만물도 없고 공약공, 공이라는 관념도 없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대령이 합한 것이요. 일체 사념이 없어. 그런 자리를 대령이 합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마음이 작용을 쉬면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또 마음법 규율의 상태. 마음법 규율의 상태가 바로 이 자리요. 우리가 계령으로 있다가 대령이 합하면 이것이 바로 마음법 규율의 상태예요. 계령은 이 천지에 수많은 계령이 있잖아요. 그 계령이 대령이 합했을 때 마음법 규율이죠. 그 소식도 그 소식을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내가 사라졌지만 나는 진실로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된 자리로 화연했구나. 그런 표현이죠. 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 그 대령에 합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안적 계령이 나타난다는 말 또 나오거든요. 정안적 대령이 합하고 동안적 계령이 나타나서 내가 아까 설명한 말과 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동한다는 말은 무의와 자동적으로 호련히 허공에 바람이 일고 바다에 파도가 밀듯이 성품에서 호련히 한 생각이 나.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기도 하고 업심, 전생에 지은 생각하에 버릇한 그 업심에 의해서 나기도 해요. 그런데 자관 동해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계령이 나타난다 그런 것인데 한 생각에 의해서 계령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생계에서는 무명업력에 의해서 무명업력,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력이 내 정신의 세계에 갈려 있다 이 말이죠. 어둠으로 무명의 세계, 무명으로 업력으로 갈라져 있어. 그 무명 업력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 한 생각이 그러므로 이제 동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동한 즉 계령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계령으로 나타나면 저도 이제 전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죽으면 대령이 합했단 말이에요. 응? 가령 깊은 잠에 들어도 대령이 합하거늘 죽은 후에는 오직 잘 대령이 합하겠어요? 그러죠? 이게 열반한 후에는요, 그냥 그야말로 무세계로 돌아가기도 해요. 열반한 후에는 이제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그래요. 육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정신은 알아차리는 정신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생각 없는 경지가 더 많죠. 몸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죽으면 대령이 합해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계령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계령으로 나타나면 내가 전생에 누구였구나. 내가 어저께는 누구였구나. 그죠?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대령이 합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깨나니까 어제의 조정중이 오늘의 조정중이네. 그렇죠? 달라지지 않았어. 깊은 잠에 들어서 대령이 합했지만은 깨나고 보니까 그가 그요. 그렇죠? 계령이 소멸되지 않았어. 대령이 합했지만은 계령이 소멸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전생과 이생이 똑같아요. 죽으면 사람이 깊은 잠에 드는 것도 같아요. 그러다가 깨어나면 도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어나 보니까 영대가 바른 분은 영대가 바르면 전생을 알아. 우리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깨어나면 어제 조정중은 오늘 조정중인가 이거 금방 알지만은 한번 죽었다 깨어나는 것은 한번 강을 건너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 아주 밝은 영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기억을 해요. 그게 좌선을 잘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러죠. 그것도 하나의 좌선을 잘하면 전생 일을 다 알아. 기억력이 좋아져 갖고. 아시겠죠? 그래서 동안적 계령이 나타난다는 말은 마음이 동한다는 말은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걸 말하고 두 번째는 중생계에서 무명업력에 의해서 마음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걸 또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사상이 일어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죠. 사상이 일어나서 계령으로서 역할을 진행하게 돼. 전에 계령으로서 역할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안적 대령으로 되고 동안적 계령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하신 말씀 뜻이 대충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정적 합득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정적 합득이요. 마음을 고요히 한적 합득이요. 그 말이거든.
이 말씀은 정에서 대령이 합하면 곧 도덕의 근원에 합한다는 말이요. 또 하나는 덕에 합한다는 말은 도덕에 합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은의 은혜짜리 절대은, 은과 해가 섞이지 않은 절대은짜리. 그 은혜와 위력 그 자리에 합한다 그 말이에요. 이 덕이라는 말은 우리 집 말로 번역하면 은이에요. 저 육아에서 말하는 덕은 우리 집 말로는 은이야. 그러니까 합덕한다는 말은 사은 은혜와 위력에 합일된다 그런 뜻이고, 또는 이론상의 도덕에 합일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덕이라는 말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꼭 덕에 합한다고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요하면 마음을 텅 비우고 고요해지면 성품은 본래 자리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 본래 자리에 돌아가면 은과 합이로고, 은과 이력과 합이로고, 도덕과 합이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그게 정적 합덕이라고 해놓으니까는 좀 어려운 말이 돼갖고 그 궁금해지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 말씀이죠. 합덕이요 동적 분업이라, 이제 동하면 계령으로 분화되어 가지고 선악과 고락의 인과 업보에 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분업이라, 분업, 선과 악으로 나눠지고 고와 낙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그런 업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중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어서만 대령에 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사람이 죽어서만 대령에 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일련이라. 대령에 합한다는 것은 꼭 죽어서만이 무슨 말인가, 육군을 버려버리고 육군으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을 때만 대령에 합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생만 거두어버리면 대령에 합한다. 알겠죠? 대령에 합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